살아가야 하는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나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면 목숨을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생명이다.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너무 소중하죠. 우리는 살 권리도 있고 또 살아가야 될 책임도 있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차라리 너 같은 인생이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태어난 것이 화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에 관한 말일까요? 가롯 유다에 관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향해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소중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어떤 생명을 향해서는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태어난 것이 화로다. 자, 여러분, 아주 상반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여기에 담긴 소중한 의미가 있지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왜 삽니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소중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생존을 넘어 가치 있는 인생 때문에, 생존을 넘어서 가치 있는 인생 때문이다 그럽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유, 지금 제가 오늘 사는 그 이유, 또 어찌 보면 살아내는 이유, 그 이유는 생존이 아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포기의 풀도 생존을 하죠. 동물도, 미생물조차도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존 그 자체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의 생활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와는 좀 다른 그런 차원의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성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살게 되면 미물인 짐승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짐승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추하죠. 더 더럽습니다. 더 악마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룰을 막 뛰어넘죠. 룰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 백일장대에서 어머니라는 글을 써서 장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합창단의 단원이 되어서 열심히 성가를 부르고 다녔죠. 그는 취미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잘 데리고 노는 겁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는데 그 아이가 잘못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서 피가 흘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청년은 자신도 책상 머리에다가
머리를 쪄가지고 피를 내면서 그 아이의 아픔에 동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군대에 가 있을 때인데 막사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강아지와 함께 사흘 동안 음식을 나눠 먹었죠. 그런데 의리도 없이 이 강아지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강아지를 잃은 슬픔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년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가스로 독살시킨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히틀러 권력을 잡은 후에 권력의 노예가 되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는 한때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휴머니스트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입고 자고의 수준이라면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런 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 목표는 좀 빗나간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틀러가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게르만 민족을 위하여. 자,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그 이유라면,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더 높은 차원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작은 히틀러도 될 수 있고 또 김일성도 될 수 있고 작은 칼막스나 레닌도 될 수 있죠. 삶의 목적이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로 독살시키기 위해서 처참하게 생체 실험도 하고 인간의 목숨을 파리처럼 죽였습니다. 이 히틀러는 여러분 이러기 위해 태어난 운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죽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운명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너무 악화되는 거예요. 너무 악하죠.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너무 변덕스러워요. 너무 게을러 터지죠.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이에요. 먼 곳을 보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거 보죠. 여러분, 이 같은 인간의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생존을 뛰어넘는 가치를 붙들지 못한다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인간은 생존을 뛰어넘는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어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와 연결돼 있어야 인생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유명한 지성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절대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변수 앞에 언제든지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다닙니다. 직장을 얻죠. 결혼하고 집도 사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구축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쾌락 등을 통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죠?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이런 나름대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생존에 초점을 두고 살면 정확하고도 확실하고도 온전한 삶의 이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깝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상민 교수라는 참 좋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은 돈은 행복이다. 돈 이꼴 행복.
이런 공식의 포로가 되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세계의 부자 가운데 빌 게이츠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49.3%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꼽습니다. 한국의 이 경제관과 행복관은 비극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황상민 교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태한 행복이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 황상민 교수는 돈이 곧 행복이다. 돈 이꼴 행복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또 다른 DNA가 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비교의식과 경쟁심이다. 그랬습니다. 에드 디너라고 하는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사회 구성원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남을 이기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숙인 재활사업을 돕는 클레멘트 코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 보통 노숙인들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일거리를 창출해주면 이게 노숙인들이 벗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 클레멘트 코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통념을 깨버리는 발상, 역발상, 통쾌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음식 제공하고 일자리 제공하고 이게 노숙인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정책을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존감의 회복, 눌려있는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번째는 인문학 강의를 한 거예요. 인문학. 여러분, 재활을 돕는 이 대범하고 비범한 역발상, 그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가치를 생각하고 완전 잘못된 거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기본적인 것 여기에 초점을 계속 두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 이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생존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 이런 가치가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복음 전파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축복의 통로인 복음 전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에 내가 이로써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과 진리를 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갇혀져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감옥에 보낸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 때문이다. 이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참 좋겠다.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필연성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삶의 목적, 내 삶의 초점,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죽음, 가난, 무지, 질병, 허무, 불안,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외도가 있습니다. 외도가 뭡니까? 나쁜 거죠. 신앙생활의 외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이 없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학위를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탁월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그래서 신앙적인 외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밖에, 이 복음이 벗어나게 되면 바르게 살 길이 없죠. 우리 삶의 이유,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뛰어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정혜란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6년 만에 방글라데시에 있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맨 건강하더니 건강. 또 하나, 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가서 뭘 먹을까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혜란 선교사의 눈에 비친 6년 전과 한국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양평에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6년 전에는 한 500명 이상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한 20여 명 정도. 6년 전에는 한 500명인데 지금 가보니까 한 20명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혜란 선교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은 다 망할 것 같아요. 영혼이 황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정혜란 선교사님이 다시 방글라데시로 가야만 할까요? 주사랑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서기영 선교사님은 16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월급이 1,500만 원이었는데 그거 다 떨쳐버리고 아프가니스탄에 13년, 부르키나 파소에서 또 5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생존을 넘어 가치 있는 인생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아까 우리 동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자, 수많은 우리의 북녘의 동포들이 처참히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입고 자고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가치를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 따라하세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 자, 여러분, 인간이 아닌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북한의 평양에 갔을 때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170m가 되는 주체사상 탑, 그 탑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일행이 1층에 딱 들어가고 1층에서부터 쭉 엘리베이터식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 있고 또 계단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글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체사상 탑에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근본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자,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기준을 세우는 그 자체가 성경은 죄다. 자, 내 자신이 무슨 기준을 세우고, 내 자신이 계획이 여러분 얼마나 엉망인데, 그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황해도 봉산군 천덕면에 협동농장,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돕던 협동농장을 가봤습니다. 사람들 만났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진짜 행복하대요. 지상 낙원에 산대.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너무 가련해 보였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목표로 삼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이용교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고대 근동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어느 날 이 박사학위를 받고는 몽골 선교사로 떠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아깝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왜 교수도 되고 명성도 얻고 좀 돈도 벌고 낭만도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참 억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100%를 바치는 것이 어찌 그게 손해냐 이거예요. 그게 어찌 적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바치고 몽골 땅에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어떻게 그게 헛짓이고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적자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흑자요 축복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는, 따라하세요, 금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생에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면 어때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죽은 후에는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판알만 튕겨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모하리만큼 그렇게 이웃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와 너 때문이다. 교회와 너 때문이다. 빌립보 1장 23, 24절 보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내 거하는 것이, 따라해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교회 때문이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요 버팀목이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사랑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이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 또 감독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축구인이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입니다. 차범근. 연세도 많은데 지금 선수가 아니죠. 차범근. 참 그분은 참 전설 같은 존재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인터뷰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소년 축구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다 커서 축구를 합니다. 다 커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공에 대한 적응력이 더디고 무리해서 실력만 쌓으려 하기 때문에 공부는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구타와 욕설 속에서 운동하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운동하는 친구가 어울리기에 사회성도 뒤떨어집니다. 목표와 꿈 그리고 우승 그 뒤에 있는 가치를 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한국 축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죠. 축구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CEO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생존을 뛰어넘는 가치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이 영혼을 고통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와 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는 65명의 북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바로 생존을 뛰어넘는 가치,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우리 대강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차근차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